최근에 나온 우리 교단 기록 공보에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특별히 재직들, 일꾼들이 숫자가 많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복되게 쓰임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에스더서를 지금 새벽에 보는데, 이야,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라는 사람을 양육해내잖아요. 모르드게가 아버지가 없습니다. 고아입니다. 고아가 모르드게 양육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됩니다. 왕비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지만 127도나 되는 큰 나라의 왕비로 선택함을 받아서 고아 출신이, 유대인 출신이 왕비가 되시.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게 누구의 작품이냐?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 나이 많은 오빠가 에스더를 잘 양육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골 지역이라고, 우리는 도시도 아니고 대구도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청도 꼴짝이, 나는 꼴짝이라 뭐 훌륭한 사람 되기를 틀렸다. 아니에요. 고아도 하나님 잘 믿고 양육하니까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딛고 일어나서 훌륭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후원해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의 최고의 좋은 후원자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하나님이고, 그분 모시고 살면 인생이 그냥 급속도로 좋아져요. 하나님 잘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오후 시간에는 6장 1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의 제목은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자들 가운데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솔로몬 왕이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를 보면서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다. 시녀가 무수하다. 솔로몬 왕이 젊을 때 아가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왕비는 60명, 후궁이 80명, 도합 140명. 솔로몬 왕의 말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700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300명, 후궁은 300명, 1000명의 여인들 가운데, 1000명의 여인들 가운데, 1000명이라는 것은 만인 숫자를 말씀해요. 많은 사람의 숫자 가운데 뛰어나게 두드러지게 솔로몬 왕의 딱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술람미 여인이다. 그게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수천, 수만, 수억 지구상에 살고 있는 6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주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자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뛰어나게 어여쁜 자야. 우리의 자긍심, 우리의 자존심이 얼마나 이 복된 말씀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도, 나를 길러주신 아버지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 우리가 신앙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독점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독점해.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만을 사랑한다. 이기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그 선택에
우리가 이 극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 같은 것을 농촌에서 살고 있는 나이 많은 허리도 이제 구부러지고 눈도 침침해지고 말소리도 어둔하고 잘 듣지도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젊어서 태어날 때부터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변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름 무더운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 140명이나 되는 그 가운데서 술람미 여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한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여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로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여. 우리는 애동딸과 같은 존재입니다. 딸이 많으면, 딸이 흔하면 좀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은 귀합니다. 귀해요. 아주 귀하게 여겨요. 부모들이 끔찍히 사랑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외딸처럼 사랑한다. 낳은 자 중에 귀중히 여기는 자다. 그리고 여자들이 보고 복된 자라 그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신명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더냐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같이 저도요 예수님 안 믿었더라면 하나님 안 믿었더라면 저 무지구촌동 덕유산 밑에 우리 집에서요 덕유산을 딱 보면 딱 버티고 있어요. 얼마나 높은지. 그런 산 밑에서 꼴짜기에서 예수 안 믿고 그냥 어둠 속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닮아가지고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끝날 인생에 조상들처럼 조상의 신을 섬기면서 살아야 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인생에 빛처럼 딱 빛으로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장악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했습니다. 점점 빛나게 하시고 점점 잘되게 하시고 점점 형통케 하시고 할렐루야. 제 인생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복 주려고 아브라함을 복 주려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복 주려고 부르셨습니다. 제사함의 복 영생의 복 이것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받은 여기 보니까 복받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야 당신은 복된 사람이군요. 당신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축복받은 사람이군요. 사람들이 보면서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한 해 늦게 알은 것이 그만큼 손해예요. 하나님을 하루라도 더 빨리 알고 하루라도 더 빨리 영적으로 주님을 만난 것은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플러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140명의 궁녀들 가운데서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애동딸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귀중하게 낳은 여인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 부모들이요 자녀들 양육할 때 사랑으로 양육하면 어려움을 이긴다고 하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잘 이겨가는데 매일 나무래고 매일 때리고 매일 책망하고 꾸짖고 이런 아이들은요 삐꿀로 나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사십시오. 얼마나 감사해요. 자, 4절 말씀에도 보면, 자, 4절 말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이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디르사는 어디를 말씀하냐면 북왕국의 수도를 말씀해요. 사마리아를 말씀해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말.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나라로 가져보세요. 우리나라로 가져보세요. 우리나라로 가져오면 무슨 얘기입니까? 디르사는 어디를 상징하냐면 평양을 상징해요. 평양. 야, 진짜 저는요, 북한은 정말 평양만 발달했다. 평양은요 보니까 무슨 거리, 뭐 과학의 거리, 뭔 거리 해가지고 빌딩도 막 얼마나 높고 얼마나 빛과 번쩍하고 서울 거리 못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골로 가면, 다른 데로 가면 그렇게 발달된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완전 투자를 하되 그냥 평양만 투자했어요. 옛날부터 평양은 아름다운 도시예요. 북한에서 가장 뛰어나고 멋있는 도시 평양이에요. 평양. 남한이 어디냐? 남한산성도 있고 한 서울 한성, 옛날부터 내려오는 한성, 그 수도가 발달되어 있어요. 왜 풍수지리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도시를 정할 때, 수도를 정할 때, 한 나라의 수도를 정할 때 도시가 많이 있는데,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오밀조밀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곳에 대부분 수도를 정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수도는 디르사고 남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 하나님이 술람미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니까 예루살렘처럼 사마리아 성처럼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가 밑에 있어요. 평평한 평지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지 순례 가면 산 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도시가 꼭대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확 드러나 버려요. 그런 것처럼 주의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성읍,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 예수님이 빼어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말입니다,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하나님이 주목하면서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우리를 시시하고 우리 자기 자신이 자기를 멸시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것 이렇게 멸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깨달으면 자존감이 막 긍지가 막 뿌듯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훌륭한 사람이 자살하는 그런 일 때문에 온 나라가 득석거리고, 갑자기 그냥 무시당하는 당이 갑자기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소식들이 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잊어버린다고 해도 이사야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빼어나게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에 찾아보면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장) 시편 48편 12절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줘봐요. 방송실에 한번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 찾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북방에 있는 산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그래서 예루살렘, 또요 예루살렘을 높은 곳에 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어떤 산보다도 높은 산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시온산이에요.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잖아요. 더 높죠. 그런데 왜 제가 예루살렘이 가장 높다고 하냐? 영적으로 높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영적으로 대결해 이길 산이 없어요. 예수님과 대결해서 이길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셔요. 예수님 외에 우리는 의지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그렇게 높으시고 능력 있고 권능 있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 내 뭐 천하다 몇이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천할지 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리면 정말 내 생에 어떤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 주셨으니까 너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잖아요.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잘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되게 하셔요. 아니 안 돼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시편 50편 2절 말씀에도 보면, 자, 50편 바로 옆에 50편 2절 말씀,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 122편 3절, 122편 3절 말씀에도 보면 122편 3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2장 15절 말씀에 보면,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나라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온전한 영광의 성,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라고 일컫던 예루살렘, 그 성이 불탔거든요. 그 성이 무너졌거든요. 왜? 성전 안에서까지 우상 섬기다가. 그래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닮아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마리아 성처럼 예루살렘 성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 아가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다시 아가서 6장 4절 말씀, 다시 4절 말씀으로 오면, 자, 4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아가서 6장 4절, 깃발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다시 10절 말씀 보면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절,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당당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군대같이 막 용기 있는, 힘 있는, 뭔가 이 장교 별 단 사람들 있잖아요. 보기만 해도 막 늠름해요. 하늘에 별 딴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장교는 이제 장군이, 옛날 말하면 장군이죠. 장군 되는 게 하늘에 별 따기보다 더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 TV에 보거나, 군대에 있을 때 뭐 사단장 별 2개인데, 군단장 별 3개인데, 3개까지는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걸어가는 걸음걸이, 인사 받는 이런 거, 모습 하나하나 참 멋있어요. 멋있어. 한 사람이 그까지 올라가기까지 참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당당해요. 2번씩이나 말씀하잖아요. 곱고 깃발 세운 깃대같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10절에도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으니까 막 우리가 비굴해질 필요가 없어요. 담대해요. 당당해요. 어디 가든지 우리 진락교회 믿음의 권속들 째째하게, 비급하게, 비굴하게 살지 마시고 당당하게, 누구 앞에 서든지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 우리 왕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었는데, 나가면서 깃발 세운 군인들 같이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군대의 생명은 이기는 데 있습니다. 군대의 생명은 지면 비참해집니다. 있는 거 다 빼앗깁니다. 다 빼앗겨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군대라고 말씀했어요.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 표현해요. 에바브로 디도, 바울의 심부름꾼, 그 에바브로 디도를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 표현하고 있고, 아킴보, 빌립보서에 나오는 아킴보를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라, 좋은 군사. 나쁜 군사가 되지 마시고, 군사가 적과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우리의 적 죄, 우리의 적 마귀, 우리의 적 나의 육신 싸워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잘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깃발 꽂고 사는 당당한 군인들 되십시오. 전쟁의 징은요, 이렇게 깃발을 꽂아놨는데 펄럭펄럭하여. 근데 이 성을 점령하게 되면 깃발을 내려버리고 다른 깃발 세워요. 그러면 깃발을 꽂았다. 당당하게 깃발 세운 군인같이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깃발이 넘어지면 안 돼요. 뽑히면 안 돼요. 뽑힌 군인처럼 살지 마세요. 깃발 세운 군인처럼 당당하게 죄와도 마귀하고 사탄하고 세상 영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 하나님의 사랑 해주시니 그 사랑을 통해서 깃발 세운 군인처럼 당당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6절, 7절 말씀, 우리 세 구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6장 5절, 6절, 7절.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라 쌍기석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상류 한쪽 같구나. 아멘. 눈, 머리털, 이빨, 뺨,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술람미 여인, 그 눈이, 머리털이, 이빨이, 뺨이 아름답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쁘다 그래요. 이 솔로몬 왕이 홀딱 반했다 그래요. 거기에 빠졌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머리, 우리 이빨, 우리의 목, 우리의 가슴, 우리의 다리,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보시면 사랑스럽게 보셔. 참 이뻐 보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 뭐 이쁜 게 뭐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도 끽끽 하면서 막 이뻐서 막 죽잖아요. 그래 막 얼굴을 비비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요. 하나님만이 아니고 사람이 사랑하면 이뻐진다 그래요. 주님 사랑 반하면, 이 에스더서를 보니까 에스더가 그 많은 여인 가운데 왕대로 딱 선택함을 입잖아요. 왕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내면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서부터 주님 앞에 훈련되어 쓰므로 말미암아 풍기는 인상이 너무너무 끌려. 사람들 보는 사람들마다 끌려. 그래서 왕비가 되는 것처럼 사랑하면, 주님만이 사랑하면 애모가 아주 그냥 애모가 아주 못생겼어도, 애모가 장애인이라도 하나님만이 사랑하면 하나님 막 이뻐 보이게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잘한 대로 레나 마리아 이런 사람들 막 사랑받잖아요. 전 세계 사랑받잖아요. 이지선 막 화상 입은 여인이 막 사랑받잖아요. 이 부이치치 막 손발도 없고 몸뚱이만 있는 사람이 사랑받잖아요. 사랑하면 이뻐집니다. 주님 사랑해서 영적으로 많이 이뻐져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오. 오늘 말씀 이 오후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보다도, 길러주신 아버지보다도, 내 형제들보다도, 나의 이웃에 있는 성도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깃발 세운 군인처럼 당당하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모로부터도 형제들로부터도 친구들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고 멸시받던 저희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큰 사랑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십자가의 군병으로